31절부터 36절. 네,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시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복음 생명 집중 과정 3강입니다. 제목은 하늘에서 오신 인자, 하늘에 속한 말씀을 증거하다입니다. 네, 앞에 부분을 잠깐 복습하면 성경의 핵심 내용을 그냥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넓은 의미로 사용하면 이 생명과 영광이 다 포함될 수 있지만 복음의 목적은 영생이라고 구분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보면은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왜 이것을 기록하고 왜 복음을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의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에게 이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뭐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말합니다. 아들 안에서 아버지 안에 있는 상태를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영생의 완성은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서로 코이노니아로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완성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이제 만물 위에 속한 생명인데 우리를 이제 만물 안에 갇힌 하나님으로 신앙하게 하는 문제들이 원래 이제 인간의 지성의 한계 또 우리의 욕구 때문에 이제 있는 것이지만 시대의 사상 때문에 더욱더 만물 안에 갇힌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는 것처럼 돼버렸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계시와 상황 중에서 계시를 더 따라야 되는데 이제 상황에 더 치중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의 해결자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문제랑 이제 감정적인 체험과 말씀의 확신 중에 말씀의 확신이 더 중요한데 이제 감정적인 체험,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체험을 하는 것에 더 많은 치중을 하게 했습니다. 그 뿌리가 되는 세 번째는 이제 인간을 위한 기독교냐, 이제 하나님을 위한 기독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앙의 기본인 것을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제 인간을 위한 기독교가 됩니다. 이것들은 없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와 상황에서 상황을 없어져야 된다, 그런 걸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계시가 더 무게중심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상황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서 우리 가운데 감정의 체험이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황, 감정, 인간 중심으로 가다가 보니까 만물 안에 계신 신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사실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제가 심취해 보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불교에도 굉장한 영적 체험이 있다라고 그러고요. 실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막 뜨기도 한대요. 적어도 이제 모든 종교 안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인 현상들이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상황, 감정 체험 이런 것들, 인간을 위한 것들은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를 그렇게 한정시켜 버리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기독교는 사실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의 영생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된 이제 신앙이 필요한데 만물 위에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를 들어 오병이어 기적으로 5천 명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이셨을 때 그것을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또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나서는 영생의 떡인 자신을 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영생의 떡은 예수님 만물 위에 속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먹는 것과 보이는 것으로 피로를 채워주는 것으로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통로는 상황 해결과 체험과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목적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또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언급한 것이 만유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통일하시는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또 만유 위의 세계와 만유 아래 만물 안의 세계를 통일하시고 그 안에 계시면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이 만물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만물 위의 세계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생을 알기 전까지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깊은 층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 깊은 층의 목마름은 사실은 만물 위의 하나님을 만나야지 해결이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도 가보고 영적인 세계에도 가보고 종교에도 심취해보고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깊은 층의 목마름을 나름 찾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만물 위의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존재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존재물은 잠깐의 목마름은 해결하지만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제 야곱의 우물에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야곱의 우물도 만물 안에 이 물도 잠시 동안에는 목마름이 해결되지만 다시 목마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원을 향한 목마름의 해결이 아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바로 영원에서 만나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 위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존재가 실제적이냐, 존재물이 실제인가, 영원이 실제인가, 이 시공간이 실제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만유 위의 세계가 더 본질적인 세계로 인식이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눈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야곱의 우물이 더 실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실제인가, 야곱의 우물이 실제인가? 근데 이제 믿음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기 전에는 야곱의 우물이 실제죠. 왜냐하면 이것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감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예수님 말하는 생수는 이게 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생수가 더 근원이죠. 왜 그렇겠어요? 그 만물 위에 생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을 만드신 거거든요. 피조물로 창조물로 먹는 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시죠? 여기 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진리의 세계에서는 생명이 생수가 더 본질적이죠. 근데 이 땅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마시는 야곱의 우물이 더 실제같이 느껴지는데 여기서 이제 전환이 일어나기 위해서 진리가 성령 안에서 계시가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그 두 가지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어디 소속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인자는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 인자라고 칭하셨어요. 인자라는 뜻은 말 그대로 하면 이제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만물이 하늘에 속한 자라는 동시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이 인자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 다니엘서를 인자라는 말을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져오셨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네, 그래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요. 근데 그 권세가 영원한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신적 권위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자라고 할 때는 창세전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3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31절 읽었으니까 그 앞에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네, 여기 인자 그러면 사람의 아들인데, 그럼 이제 사람을 말하는 것 같은데 곧이라는 단어는 거의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하나님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신적인 권위가 있는 권세자예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하늘 소속이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또 그분이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사람이 되신 것을 또 분명히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인자라는 한 단어 안에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단어가 인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데 인자이신데 1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또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래 하늘에 계신데 내려오셨죠. 왜 내려오셨겠어요? 내려오신 이유는 십자가의 구속 사역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연합되기 위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내려오셨고, 내려오신 연합되신 그분은 이제 또 하늘에 올라간 자가 되었습니다. 네, 전화가 왔네요. 죄송해요. 오늘 하도 바빠서 뭘 못 꺼놨어요. 그래서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증거한 신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인자 예수님의 소속에 대해서 하늘로 내려왔다라는 말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오늘 31절부터 있는 말씀에 있어요. 여기 한번 위, 하늘, 뭐 이건 다 만무리를 말하는 것인데 그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무리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네, 여기 위, 만물 위, 하늘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공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시간을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창세전에 속하는, 시간으로 말하면 창세전에 속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창세전이라는 건 시간이 없을 때를 말해요. 시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전에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시간이라고 말하면 헷갈리니까 그것을 이제 영원이라기도 하고, 이제 크로노스,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시간과 대비돼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도 하고 영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만 살고 영생을 얻은 자는 두 시간을 동시에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늘에 속한 것처럼 동시에 살아갑니다. 또 하늘 이런 개념이 이제 공간 개념 같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공간 개념을 표현하지만 우리가 보는 이런 공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간 개념이 아니라 초월의 개념이죠. 근데 또 초월의 개념이다 그러면 또 이렇게 공간 밖을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 이 예배당 안에 이 예배당 안이라는 공간이 있고 하늘이라는 영적인 공간이 동시적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3차원 안에 2차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3차원 안에 2차원이 포함되어 있듯이 영원 만무리 안에 시공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과 만무리가 물리적인 시공간보다 더 실제적이고 본질적이고 굳이 크기를 말하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우주라는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그렇죠? 과학을 통해서. 그런데 이 만물이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조주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공간보다 주님 안이 더 큰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피조된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훨씬 더 시간보다 크고 실제적인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안 느껴져서 문제죠. 근데 이것이 동시적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물론 이게 이분법이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저 만무리는 저 어딘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 그럼 이제 신비주의가 되죠. 그렇죠. 여기서 뭔가 쓰러져야 돼요. 우리가 쓰러져서 이제 이 땅에서 의식이 없어지고 이제 보통 말하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뭐 죽었는데 어디 가서 천국을 봤다. 이제 그런 개념의 만무리의 하나님을 생각해. 그것은 전혀 만무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영적 체험이죠. 아까 감정적 체험에 속한 것이 뭐 내가 어디 죽었는데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하는 것은 영적인 체험이지 영광을 보는 것이나 생명의 교제, 만무리를 예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지 않으셨으면 물론 구원받지도 못하지만 참 이런 영생을 아는 개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아까 31절에 보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무리에 계시고 라고 했어요. 위로부터 만무리 영원에서 주님이 오셨잖아 이 땅에.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그러니까 성육신하기 이전에는 만무리에 계시는데 성육신 하셨으니까 이 땅에 계시고 이렇잖아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만무리에 계신 분이 여기 오셨는데 여기 오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계시고 있다고 말해요. 이게 지금 현재형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오신 상태, 성육신하신 상태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무리가 저 뿅 어디 가야 되는 만무리, 그런 만무리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나뉘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지금 땅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이제 죄송합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자고 제가 예수님이면 지금 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땅에 속한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은 같은 공간이고 같은 곳에 있는 것인 거예요. 다만 이것이 소속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이건 이제 종교를 말해요. 종교도 이제 좋은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가 아니라 땅에 속한 말을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땅에 속한 것이 꼭 보이는 물질 세계냐 그러지가 않아요. 뭐 플라톤이 이데아 세계를 말한다든가 또 뭐 그 힌두교에서는 브라만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해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만물 아니에요. 그것까지 만물 안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 듣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셔서 만물 위에 계세요.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또 반복하잖아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다 현재형이에요. 계시고가 에이미의 현재형 ST를 썼는데 그는 이다라는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만물 위에 계시다. 그리고 35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 주셨다라는 것도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인자잖아요, 그렇죠? 사람으로 오신 사람의 아들인데 지금 그 사람의 아들이신 인자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현재로 만물 위에 계시면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그분이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도 만물 위에 계셨죠. 하늘에 계셨죠. 그리고 성육신 하신 그 모든 시간 동안에도 만물 위에 계셨고 하늘에 계셨어요. 현재적으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도 만물 위에 영원의 하늘에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근데 이제 창세전과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당연히 하늘에 계시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주 내용은 땅에 밟고 음식을 먹고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시고, 그분이 하늘에서 오셔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만물 위에 사시는 하늘에 속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아들의 형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먹고 자고 일을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서 동시에 만물 위에 속한 하늘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 상태를 영생을 알고 누리는 상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이 이 땅에서 누리는 현재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면서, 그렇죠? 아버지와의 실질적인 교제와 사귐 속에 이 땅에서 먹고 걸어다니고 잠을 자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사신 영생의 삶입니다. 32절에서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위에 오셔서 이 땅에도 만물 위에 계시고, 그러면 이제 만물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무슨 말씀을 가르쳤냐가 3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네, 그럼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대요. 어디서 보고 들은 거겠어요? 목수 생활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게 아니죠, 그렇죠? 제가 앞에 말한 게 다 위로부터 오시고, 원래 전에도 위에 계셨고 이 땅에서도 위에 계신 그분. 그러면 그분이 본 것은 하늘에서 만물 위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세요.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이 하늘에서 오신 인자, 하늘에 속한 말씀을 증거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계속 하늘에 존재하시면서 하늘에 속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복음이죠. 복음의 말씀. 그래서 복음이 어디에 속했느냐 했을 때, 복음은 땅에 속하지 않고 만물이 영원에 속한 말씀이 복음이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 이상의 말씀이죠. 그래서 위에서 오신 분이 위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셨어요. 왜 증거하셨죠? 위로 데려가려고 우리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위아래 말할 수밖에 없는데, 아래도 여기고 위도 여기예요, 사실은. 근데 그곳이 그래서 이제 공간 개념이 아니라 아버지 아니죠. 포도나무와 가지된 연합된 관계로, 그 관계가 형성이 된 곳이 만물이잖아요. 그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위에 있는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는 듣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듣는 자들이 있는데 33절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인친 자들은 듣는다. 즉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늘에서 보고 들은 하늘의 복음을 듣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인자가 전한 말씀이 복음인데, 여기서 위로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거듭나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헬라어를 직역하면 위로부터 태어나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들 안에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위로부터 거듭나다인데, 그 위는 만물이를 말해요.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복음을 듣고 하늘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럼 만물 안의 특징은 썩어요. 그건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물의 특징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말씀으로 거듭이 났는데 그 말씀은 썩지 아니하는 거야. 계속 하늘에 속한 말씀인 것을 말하는, 그리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어요. 근데 항상성은 영원에 속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뭐 이 땅에서도 내가 항상 너를 사랑해, 항상 저 산은 있어. 근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만물 안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강산도 변하죠. 사람 마음도 변하고 다 변해요. 근데 영원에 속한 것은 항상인데 말씀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계속 너희가 거듭난 그 말씀이 소속이 하늘에 속한 것이고 만물이 영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24절도 계속 강조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게 이제 만물 안의 특징이잖아요. 화려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지만 어차피 여기는 다 떨어지고, 그렇지만 반대로 다시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이 말씀이다. 그래서 복음이 소속이 이 땅 안에 변하고 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성을 가진 만물이에 속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서 태어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복음을 스스로의 힘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4절이 중요한데요. 3장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부어지고 또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부어집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그때 땅에서 나서 만물 안에 갇혔던 자가 위에 속한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아들의 생명을 얻어 거듭나고 만물 위의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상황 문제 해결, 감정 체험 이런 거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데 영원에 대한 하늘에 속한 진리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사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잘 모르겠다, 어렵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다, 이런 반응들은 사실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 이 복음을 알고 싶습니다, 위로부터 난 증거를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떠는 자, 그에게 진리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늘에 속한 복음을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종종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을 했어요. 저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참 호세아나 이런 사람들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야 6장 9절에요. 이렇게 말해요.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이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니 가서 전하라고 하셔놓고는 근데 안 들을 거야. 그리고 전하라고 하세요. 저 같으면 안전할 것 같아요. 용호야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근데 아무도 안 들을 거야. 근데 가서 전해. 그거 왜 전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이사야가 아니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전해도 안 들을 거예요. 보아도 못 볼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긴 가는데 당연히 이제 하나님 그럼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안 듣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이제 이사야가 질문하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땅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 안 들을 거야. 이제 끝까지 안 듣는 게 아니라 황폐하게 되면 그때 듣게 될 거야. 그러니까 가서 미리 전해. 그때라도 황폐하게 됐을 때라도 그때라도 듣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에 이사야의 말을 인용했어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좀 설명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근데 이제 이 완악하다라는 뜻이 이제 어떤 단어에서 유래했냐면 이제 살찌다, 두껍다 여기에서 유래가 돼서 무감각하게 되다. 결과는 무감각하게 됐는데 왜 무감각하게 됐냐면 너무 살이 찌고 너무 두꺼워져서 감각을 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 마음이 세상 것으로 너무 살찐 사람,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를 또 너무 사랑해서 너무나 살찌고 두꺼워진 마음이 두꺼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래서 반대는 뭐겠어요?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나라, 위를 말해요. 위가 만물이가 저희 것이 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근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을 때 이 가난하다 프토코스는 거지처럼 가난한 또 구걸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언제 인간의 마음이 가난해지겠습니까? 아까 하나님 말한 대로 존재와 삶이 황폐케 될 때 마음이 가난해지죠. 그때 비로소 마음이 가난해지고 좀 표현은 그렇지만 구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하늘에 속한 말씀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정말 생수의 근원 대신 그 생수를 제가 먹고 싶어요. 그것이 살찌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지처럼 가난하게 돼서 구걸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님은 기계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죄나 교만이나 완악한 마음에 역사하지 않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서 영이 정결한 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지만 만물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러면 만물에 속한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꿀송이처럼 달구나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만물에 속한 증거, 천국 말씀을 듣고 보는 자가 진실로 복된 자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여기 3장에서도 앞에 계속 하늘에 속한 말씀을 전하세요. 근데 심지어 모든 걸 버리고 다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거의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예수님하고 원래 제자리에 동문서답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제 서로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해답을 계속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더 설명해도 하늘에 속한 말씀을 땅에 속한 자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도 이제 하늘에 속한 것이죠. 모든 진리로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분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감정도 아니지만 계시라고 했을 때 이성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이제 계시가 중요하고 감정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럼 감정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하는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라는 뜻은 커튼을 젖히다 이런 뜻이에요. 커튼 집에 있으시죠? 이게 무대 할 때 커튼을 딱 젖히면 안 보이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감정을 써도 안 되고 이성을 써도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계시라는 뜻은 커튼을 이렇게 성령님이 쫙 걷어주는 거예요. 걷어주면 어떻게 돼요? 누구나 다 보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든 안 좋은 사람이든 감정적인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이든 커튼을 열어줬는데 다 보잖아요. 그건 어린아이들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라는 건 커튼을 젖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커튼을 열어주십시오. 결국은 그래야지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커튼이 있으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어요. 맹인이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 제 영적인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해주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도 바울의 기도죠.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지각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구해라. 우리 마음 눈, 이 지각의 눈을 성령님이 오셔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데 성령의 증거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보혈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 새 마음과 새 영이 돼야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로 비추어 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늘의 것을 조명해 주시는 것, 깨닫게 해주시는 것. 조명이라는 건 이렇게 커튼하고 좀 비슷한데 커튼 이렇게 젖히는 거잖아요. 조명은 빛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불을 다 끄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의 조명이라는 건 뭐냐면 캄캄했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조명해 주시면 이게 보이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마음 눈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육은 나쁜 뜻이 아니고요. 51절에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과 병행어인데 좀 시간 때문에 살펴보자면 51절과 63절을 6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 육은 복음이에요. 복음.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복음이 무익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을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들어도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말씀을 듣잖아요. 2차원이 3차원의 얘기를 들으면 못 알아듣잖아요. 인터스텔라 예전에 그 영화 했잖아요, 그렇죠? 막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3차원에 사는데 사실은 우리가 4차원을 약간 살거든요. 시간이 4차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4차원에 사는데 머리는 좀 약간 시간을 계산하는 걸 복잡해서 머리는 3차원까지는 잘 이해하고 시간이 들어가면 약간 헷갈려요. 근데 그 인터스텔라가 이제 시간 개념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럼 헷갈리죠. 근데 이제 우리는 4차원에 살면서 4차원 얘기가 어려운 건데 그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얘기를 땅에 속한 자가 들으니까 정말 복음의 정수를 얘기를 해줘도 복음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진리가 있어도 깜깜하면 예수님이 여기 계셔도 깜깜하면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살린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과 성령은 늘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함께 구하면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엄청나게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 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 하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해주세요. 성령님, 그리고 이제 물론 성령님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보혈로 더 정결하게 죄를 회개하고 보혈로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왜 영생을 잘 알지 못할까라고 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비춰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성령님을 탓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충분히 가난하기 통회하는, 그러니까 그 가난하다 통회하다 같은 말이 통회할 정도로 가난한 그런 거지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또 구하고 보혈로 씻고 성령을 구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해가 있어요. 생명을 주는 복음은 항상 저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4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세상 임금이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마음을 혼돈스럽게 공허하게 막 헷갈리게 이렇게 마음이 어쨌든 막 뭔가 혼미하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분주하고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이 막 혼미하잖아요. 찬양을 할 때도 막 마음이 혼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내 마음을 속이는구나. 그것들을 인지를 적어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혼미하고 이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혼미하니까 어때요? 당연히 못 알아듣겠죠. 모르겠다, 어렵다. 그리고 그 혼미함이 저항심을, 마음의 저항심을 만들어내죠. 하늘에 속한 말씀 대신에 사단이 혼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단은 원래 이제 사단이 주는 가장 큰 것들은 살인, 막 음행, 막 이런 것이지만 사단이 가장 주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이유는 방법은 탐심이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의 우상숭배다. 탐심을 가장 큰 문제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탐심이 들어오면 원래 우리 마음이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탐심을 어디로 향하게 하겠어요? 아까 말한 문제 해결, 상황 해결 쪽으로 계속 이렇게 사단이 이제 몰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도 만물 위에 하늘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탐심이 있으면 듣기 싫은 거예요. 탐심을, 욕심을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탐심 해소 쪽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신의 방해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저항심이 있고 어렵다. 뭔 소리야.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혼미해. 그럴 때는 말씀을 듣기 싫어. 이렇게 하고 끝내면 안 되고요. 이 세상 신이 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빛으로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아까 성령의 조명이 뭐라고? 빛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빛을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빛이 쫙 비춰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혼미케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말은 어둡다라는, 어두워. 어두우니까 이제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미할 수는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살아가는 동안 세상 신이 있기 때문에 혼미케 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정상이죠. 그러나 그 혼미함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혼미해서 하늘의 복음의 저항감을 그냥 나의 당연한 반응으로만 여기면 안 되고 이 세상 신이 또 내 안에 탐심을 넣어서
내 마음을 복잡하고 분주하고 혼미케 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해결해야 될, 집에 가서 해야 될 문제에 집중하게 하면서 성령이 조명해줘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해야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제가 이렇게 혼미해요, 주님의 보혈로 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정결한 마음은 혼미하지 않거든요. 안정되고 차분하고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미하게 된 것 자체는 죄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지만 그걸 그냥 방치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돼요. 그것들에 대해서 보혈로 씻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정말 만유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기독교에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종교는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던질 수는 없네요.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종교는. 영적인 체험이 있고요, 뭔가가 있어요, 이 종교의 세상에도. 근데 밑에서 올라간 거는 다시 땅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근데 그리스도인의 문제 해결은 만유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를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앉히웠잖아요, 그렇죠? 그곳에서 이 땅을 통치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막 무당들이 굿해가지고 악한 영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런 개념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만유 위에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개념의 문제 해결이죠. 문제 해결을 할 때도 전혀 사실은 접근법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창조를 할 때 창세기에 어두움이 있을 때 하나님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어둠이 빛을 막았나요? 못 막았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어둠을 이겼어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신이 그렇게 혼미하게 하고 방해를 한다. 그러나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을 구하면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방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세상신이 방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빛이 있어,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춰져 라고 해서 했을 때 세상신이 그걸 막을 수 있는 권한은, 권리와 권세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신이 있다라는 것은 알아야 되지만, 그래서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가난한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는 성령의 조명을 비춰줘서 하늘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요약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만물 위에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삶이 우리가 기도하고 추구해야 될 모델이죠. 그래서 이 땅에 서 있지만 하늘에 서 있는,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과 동일한 그 삶.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정했는데, 하늘의 복음을 성령 안에서 들으면 그냥 그게 만물 위의 소속이 우리가 자연적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물 위에 속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음을 성령으로 우리가 들으면 그냥 우리의 소속이 하늘의 소속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들으면 그냥 덧붙임이 돼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속한 자가 못 듣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서 우리 이성으로, 감정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계시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온전히 비춰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